안녕하세요. 좋은 동행의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월호입니다. 어, 사실은 이제 4월 15일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단순히 총선 때문에 중요한 날이 아니었고 2014년 4월 15일, 즉 한국의 4월 16일이죠. 4월 15일에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 이제 디펜스가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이제 그간의 석사, MDB까지 하면 한 5년, 대학까지 하면 8년, 그리고 또다시 5년 이렇게 해서 약 13년의 결과가 나오는 이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논문 디펜스를 하러 갔습니다. 박사학위 디펜스를 마치고 나서 잠시 밖에 서 있는 동안은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논문 심사관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정말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닥터 김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월호가 침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막 뉴스에 전원 구조 이렇게 떠 있어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아무런 어깨에 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펜스를 마치고 나와서 다시 한번 뉴스를 검색했을 때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세월호 추모일이고 오늘 오후 3시에 안산에서 추모 기념 집회가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유족들만 참석하고 많은 분들은 멀리서나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한 의원이 또 후보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그만 울고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두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태중에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알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알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너를 알았다, 피상적으로 알았다가 아니라 너의 완전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너의 인격적인 모든 것을 나는 알았다입니다. 여기서 주는 말씀을 보면 태중에 알았다. 그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임신했을 때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바로 알죠.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가 바로 입덧입니다. 이 입덧이 신비한 게 아기에게 좋은 것은 어머니가 흡수해서 아기에게 전달하지만 아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전달하지 않고 다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간혹 드물게 아빠도 입덧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특정한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비위가 상해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그 허전한 배를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입덧까지 하고 온갖 고생을 다한 부모는 설사 세월호로 아기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태중에서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의 마음이 아닌 세월호를 눈에 거슬리는 하나의 사건, 정치적으로 거슬리는 하나의 사건,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손해를 보는 것을 보고 세월호에 대해서 막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세월호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전 세계가 어제의 총선을 보면서 굉장히 한국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자가 이 총선, 국가적 행사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치러낸 것에 대해서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에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강경화 외무장관은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국민을 속절없이 잃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되어서 현 정부에서 최대한 잘 준비했고 최대한 선거도 잘 준비를 했습니다. 한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늘이죠. 오늘 아침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골아떨어져서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실 텐데 투표용지에 뭔가 이렇게 젖을까봐 어떤 흠이 생길까봐 커피, 음료수 절대 못 마시게 한 거, 그러면서도 밤을 새게 한 거, 그러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 국민들의 그 총선을 축제로 만들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바로 다음 날 4.16 세월호 사건 기념일을 보면서 여전히 내 자식을 잃진 않았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났어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사고나 어떤 배의 전복 사고나 이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방관한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 유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고요. 세월호는 어떤 특정 정당의 도구가 아니고요. 세월호는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어른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 오래 남을 지워지지 않을 흔적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세월호를 마치 민식이법을 세우는 민식이를 도구를 삼았던 것 같이 많은 정치 정략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미디어들은 세월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지만 세월호 부모님들은 그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아이가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벌써 대학을 갔어야 했고 어쩌면 내 딸이 처음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빠에게 들켜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딸이 없어요. 어쩌면 아들이 대학 갔다고 술을 고래고래 막 먹고 와서 아침에 떡이 되어서 누워있는데 엄마가 아유 이 못난 놈 그러면서도 꿀물과 해장국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 그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가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들, 딸 방을 치우지 못하고 그 땅을 너무 자녀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 자녀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빠들,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따라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따라가시면 아들, 딸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 투표 잘하셨고 그리고 그냥 더 아파하세요.
더 그리워하세요. 그냥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 봐야 등짝 스매싱 당합니다. 바보같이 왜 왔냐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그리워하세요. 마음속에서 그냥 키우세요. 장가도 보내시고 시집도 보내시고 마음속으로 손주도 보시고 독하게 사셔야 합니다. 증인이 되셔야죠. 증인이 되셔야 나라가 다시는 그렇게 속절없이 국민을 잃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나라가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소홀하게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셔야 됩니다. 파수꾼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워하세요. 직접 찾아가서 보려고 해봐야 혼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들을 잃을 때의 마음, 자녀를 잃을 때의 마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동병상련을 하나님에게 나누십시오. 너무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십시오. 왜 구워주지 않았냐고, 왜 내 아들 데려갔냐고, 그렇게 차라리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하지만 직접 가지는 마십시오. 봄입니다. 이상하게 올해 봄은 노란 개나리꽃을 많이 못 봤죠. 벚꽃만 피고 개나리꽃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많은 부모님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열심히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월호를 알려주십시오. 지하철에서 세월호 표시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기억하고 있구나. 열쇠고리를 보면서 이 아이가 기억하고 있구나.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길거리 가다가 아이들이 막 중고등학생들이 욕하는 경우도 볼 때가 있어요. 담배 필 때도 있고 막 침 뱉으면서 막 막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전 같으면 이랬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건강하게 자라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욕도 좀 덜하고 담배도 좀 덜 피고 술도 좀 덜 먹고 말도 이쁘게 하고 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라. 막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잃어봤으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전 국민이 사실 투표로 응원했어요. 결과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직접 가서 내 아들, 딸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얼떨 때요? 항상 기뻐하라. 슬플 때도 그렇습니다. 힘내시고 같이 함께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만드는데 우리 세월호 유가족께서 더 많은 기여해 주시고 더 많이 땀 흘려 주시고 더 많이 눈물 흘려 주시고 더 많이 발품 팔아 주세요. 그러면 이 나라가 변합니다. 이 나라가 이미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국민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기억하는 모든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